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380면에 있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청결한 행실을 봅니다. 너희의 잔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선한 사람을 공부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따라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어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으면 그의 딸이 될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지금 예배하는 이 모습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나가는지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개인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성공적인 삶을 살기 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소매들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인정된 성공적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 칭찬받는 소매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성공한 것 같다, 멋있다, 부럽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갔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이 한 번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목회하는 목사님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와 훌륭한 분이다. 그래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건 다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 모습을 봐야 됩니다. 언젠가 우리는 땅에 있는 거 하나님께서 그만하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최종 결산 회개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를 따라 참으로 네가 이 땅에서 복되게 나의 영광을 위해 살다 왔구나. 그런 복된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다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 안에서 7절 말미에 보니까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기도가 막힐 수도 있고 기도가 활짝 열려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복된 아름다운 기도 응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비결을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가정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다 응답받는다. 그것도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 사도는 좀 더
교회보다는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서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서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면서 이것이 신앙의 모습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가 드려지지 않는가 그 문제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배웁니다. 보고 배우는 것이 참 많죠. 어떤 어린이가 할아버지로부터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이 어린이가 어릴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동네 가까운 뒷산에 산소를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명절 이 어린이가 엄마 아빠와 함께 할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시골길을 차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타고 있는 가족들이 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는데 할아버지가 그 할머니 산소가 있는 그곳을 지나갈 때 할아버지가 차창에 이렇게 고개를 기대고 할머니가 묻혀있는 그 산소를 향해서 손을 이렇게 흔들었습니다. 그걸 보고 이 어린 손자의 마음에 아 저게 사랑 아니겠는가 그렇게 사랑을 배웠다고 합니다. 사랑을 처음 배우는 것이 바로 가정이죠. 가정 학교, 가정 목장에서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먼저 아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남편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에게는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왜 그러느냐 이는 하면서 이유를 설명합니다.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순종하지 않는 남편,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남편,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말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 뭘로 구원하게 하느냐?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행실을 보고 구원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들이요, 믿지 않는 가족들이 우리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는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다 보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우리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하려고 하지 말고 행실로 말미암아서 살아가는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이 구원받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아내에 대한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중하게 새겨져서 이 말씀대로 아름답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이 말씀이 옳은가 고른가 생각해보니까 그거는 따져볼 필요도 없어요. 너무 쉬운 말이고 깊은 해석도 필요하지 않고 그 말씀이 옳소 그리고 아멘이면 그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실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실로 보여줄 때 믿지 않는 자라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안에 정결한 행실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가족이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 살아있다. 그럼 그 가족이 살아있는 동안 기회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기회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살리겠다는데 우리가 뭘 못하겠습니까? 행실이 그만큼 중요한 것을 베드로 사도가 알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가 여러 가지를 보니까 갈릴리의 어부였던 보잘것없던 그 어부, 근데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깊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정결한 행실을 봅니다. 하나님도 보고 알고 계시고요. 옆에 있는 믿지 않는 남편도 다 봅니다. 그 아내가 어떻게 하는가 다 남편이 보고 있죠.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우리 집사람은 진짜 착한 사람이다. 우리 집사람은 진짜 천사 같다. 내가 이렇게 못했는데도 난 함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 그거요 남편들이 안 보는 것도 다 봐요. 후치서도 다 봐요. 말로는 거짓말 하면서도 다 봅니다. 아내가 어떻게 하는지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보고 남편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남편의 마음이 안 움직일 수 있어요. 이런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다 경험해 본 겁니다. 우리가 보통은 누구에게 잘 보려고 그러느냐? 누구에게 잘 보려면은 자꾸 먼데 사람에게 잘 보려고 해요. 친구 동료에게 잘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이라면은 교인들에게 잘 보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교인들한테 잘 보니까 와, 저분은 진짜 믿음이 있다. 진짜 신앙을 잘한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조금 가족에게 잘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는 별로 잘 보려고 안 합니다. 거꾸로 되길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잘 보려고 해요. 두 번째는 뭐냐? 가족에게 잘 봐야 됩니다. 진짜 신앙이에요. 만약에 상태에 다 잘 보였는데 하나님께 잘못 보였다. 난 너 모른다면 끝이에요 그냥. 그런데 교인들이 인정을 해도, 직장 동료가 인정을 해도, 이웃들이 인정을 해도 가족이 에이 교회를 나가도 그냥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부터 이 실천을 해야 됩니다. 가정에 실천할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사람을 세우잖아요. 항상 교회에 지도자를 세울 때, 리더를 세울 때,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기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조건이 디모데 전서 3장, 디도서 1장에 나옵니다. 근데 직분자들의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모든 것들이 뭘로 되어 있냐? 성품을 나타내고 있어요. 성품. 행실이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 그걸 보고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뭘 보고 따라가느냐? 말하는 거 듣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거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지도자의 행실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지도자가 말한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행실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는 설교할 때 무엇을 설교하느냐? 인격으로 설교해야 됩니다. 인격이 안 돼 있으면 말은 잘하죠. 그럴 수 있어요. 설교하려면 인격이 돼 있어야 돼요. 그게 제일 힘듭니다. 아무리 열정이 있고 아무리 감동시키고 그래도 저분의 인격을 믿을 수 없어. 그러면 그 설교자를 본받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지도자의 어려움이죠. 근데 지도자가 그런 행실을 검증받는 곳이 어디냐? 교회에서 물론 우리 성도들이 검증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가정입니다. 성경에 많이 그렇게 딱 나왔죠. 가정을 잘 다스려 불순종하는 자녀가 없는 자라야 할지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저는 아버지 순종합니다. 아버지 존경합니다. 저는 진짜 우리 엄마 존경합니다. 우리 엄마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분입니다. 진짜 우리 엄마 진짜 믿음 있는 분입니다. 우리 엄마는 진짜 예수 말씀이라면 죽는 심까지 되는 분입니다. 우리 엄마 마음에 진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들이 인정하잖아요. 그럼 순종을 하게 돼요. 그런 사람 교회에 지도자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부분이 중요한데 물론 쉬운 일은 아니죠. 저도 자녀를 길러보니까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표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누구에게 잘 봐야 되느냐? 이거는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뭐 어른 성대에 해당하는 말씀이다. 난 뭐 결혼도 안 했고 배우자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디서 잘해야 되느냐? 학교 가서 친구한테 잘 보려고 하지 말고요.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 잘 보여야 돼요. 오빠하고 동생한테 잘 보여야 돼요. 내 동생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게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면 밖에 나가서 친구하고는 잘 맞습니다. 집에서는 아주 괴팍한데 밖에 나가서 친구들 얘기를 보면 너무 성격도 좋고요. 너무 사랑도 많아요. 그러다 뻥이잖아요. 집에서 인정을 받죠. 집에서 가족들이 그거 다 보고 있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실까 봐요. 세상 사람은 저도 하나님 못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향력이 뭐가 될 거냐? 말보다 행실이 더 큽니다. 그래서 행실로 남편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이 그래서 가정에서 믿는 자로서 영향력을 미치고 싶다. 그러면 행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면 됩니다. 선한 영향력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돌아보는 거죠. 내가 우리 형제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게 말이 아니라 나의 행실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런 말씀이 들려올 때 행실로 정말로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보임으로 가족들이 보고 혹시라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고 해도 그들이 아내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 나도 못됐지만 아내와 함께 예수님 닮았다. 그런 감동을 주고 그 믿지 않는 가족들이라도 구원받게 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단장을 하는데요. 아내들이 단장을 해야 되잖아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를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쓰는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갚인 것이니라. 베드로 사도께서 갈릴리 오베인데 이 문장 구사하는 걸 보십시오. 문장이 굉장히 수려하죠. 아름답죠. 뜻을 정확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장할 때 외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마음에 숨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 그럽니다. 속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향기나는 사람, 아름다운 사람. 당신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때 머리를 잘해서 아름답다는 것도 좋지만 그 마음에 숨는 사람이 아름답다. 그렇게 남편으로부터 보여지면은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장할 때 외모보다도 마음에 숨는 사람을 단장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엔 그 외모 주장주의가 되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자매들이 여자분들이 얼굴이 예쁘면 뭐 취업도 잘 되고 시집도 잘 가고 그런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성형 천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남자들도 안 그러다가 그 대열에 합류했어요. 남자들도 외모가 능력이다. 이런 말이 공공연하게 떠돌고 화장품 산업도 남자를 향해서 많이 하고 있고 성형수도 남자들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외모 지상주의로 가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외모보다도 더 값진 것이 마음에 숨은 사람이 더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말씀 듣고 난 머리 단장 안 하고 그리고 옷도 아무렇게나 막 입고 그렇게 하겠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외모도 단장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마음에 숨은 사람이 신명에 썩지 않은 곳으로 단장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외모도 지금처럼 우리 손들 다 이렇게 아름답게 단장하고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것도 아름다운 자세죠. 그런 모습으로 단장하게 외모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마음에 심령에 썩지 않은 것으로 자기를 단장하라고 그것이 더 값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한다니. 아내가 단장하는데 어떻게 단장이냐?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마음의 심령에 숨은 것을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단장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씀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보니까 이 아내가 뭐 교회 가지 마라 그런 말에는 죄송해요. 저는 교회 안 가면 못 살아요. 그 정도만 고역하지 다른 거는 남편이 하라고 그러면 다 하고 예 하고 남편이 순종하면은요 남편이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믿음 지키는 거 말고는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그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자기를 단장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아내는요 남편이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 예를 들고 있는데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사라가 아브라함을 나의 주여 그랬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님이신데 그 말씀에 늘 순종하지 않았겠습니까?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요즘에는 너무 세상 풍조가 뭐 남편이나 아내나 다 똑같지 뭐 남녀 평등인데 뭐 하면서 그냥 맘먹으려고 그래요.
성경은 우선적으로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라도 아브라함을 주라지 말고 그렇게 순종했다고. 그리고 너희도 손을 내가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으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 사라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열국의 어미가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참 사라의 인생 어떻게 보면 힘들었잖아요. 애를 못 낳아가지고 100살까지 첩으로 자기가 들여보낸 하간에게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참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사라는 하나님께서 너는 열국의 어미라, 열국의 어미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도 그런 아름다운 이름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또 손자 손녀들이 믿음 안에 있어서 우리 할머니 정말로 믿음의 선조였다, 정말로 믿음의 귀한 우리 할머니였다,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남편도 구원을 받고, 그리고 옆에 가족들도 다 그 행실을 보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행실을 보고 구원을 받는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구원하고 싶다면 여러분들 행실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제일 빠릅니다. 우리의 말로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할 때 그 사람이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믿음으로 가정에서부터 살아갈 것을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남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리시고 또 생명의 내를 함께 이어가는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남편들에게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하나님 말씀의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내와 동거하라. 아내와 별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아내와 별거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또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를 더 연약한 분이시오, 또 생명의 내를 함께 이어받을 줄 알아라 귀히 여기라. 이게 두 가지 말하죠. 첫째는 아내와 동거하라, 둘째는 아내를 귀히 여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내와 동거하고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와 동거하고 아내를 귀히 여기면 우리 남자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이 막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동거한다는 말씀, 이 말씀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랬잖아요. 이 말씀도 어떻게 보면은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먼저 아내와 동거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편들이 아내와 동거하는 것은 뭐죠?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한 집에 사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에 대해서, 남편들 아내와 동거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든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든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아멘.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믿는 아내가 구원할 수 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아내라도 믿는 남편이 구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고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동거하라는 거죠. 그래서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고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의무가 뭐냐? 또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의무가 뭐냐? 그거는 집에서 함께 사는 거예요. 동거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조금 연세도 연만하신 분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아직은 함께 살지 못하는 그런 형편, 또 이렇게 먼저 가시기도 하고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어떻게 할까요? 남편이 막 화가 났어요. 뭐 그 화가 나지 말할 수 있잖아요. 남편이 안 믿어요. 아내는 믿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아침에 출근할 때 부탁했습니다. 여보, 제가 어느 가게에다가 뭘 주문해 놨거든요. 그건 좀 내일 써야 되니까 찾아다 주세요. 제가 차가 없어가지고 싣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못해서 그래요. 그러면 이제 남편이 알았어요 여보, 갔다 올게 하고 갔습니다. 근데 드디어 이제 남편이 하루 종일 하다가 피곤하고 지친 모습으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았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아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제가 그 신부를 부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이고 어떻게 하지? 내가 깜빡했어. 여보 미안해요. 아멘. 남편이 이제 아내에게 믿는 아내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하죠? 괜찮아요. 내일은 꼭 부탁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인데도 당신 그러면 그럴 줄 알았어. 제대로 하는 일이 없다니까요. 당신은.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하죠? 화가 나가지고 밥을 먹는 동안 하고, 방에 하나가 있으면 다 이렇게, 방에 두 개면 저쪽 방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잖아요. 조용히. 그 정도면 감사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 남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에이, 내가 어떻게 이렇게 그냥 이런 자 만나가지고 내가 아유 내 딸자 하면서 무릎 콱 잡고 혀만 잡고 밖에 나가서 술 한잔 퍼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아내는 또 뭐라 그러죠? 아이고 하나님 저는 복도 없지요. 어떻게 저런 남편을 만나가지고 아이고 내 팔자야.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러고 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럼 또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잘못한 겁니까? 누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또 거꾸로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부탁했는데 안 들으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래도 남편이 참 좋은 남편이라 설담에도 모르고 좋은 남편이라 그냥 다른 방에 갔어요. 방이 그래도 몇 개 돼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는 얘기죠? 여기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만약에 남편이 딴 방으로 갔다. 그럼 잘 때가 됐는데 남편이 안 나옵니다. 베개 가져가서 이불을 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에이 잘 됐다고. 나 편하게 혼자 자지. 그러지 말고 베개 들고 남편 옆에 가라는 거예요. 그게 공부하는 겁니다. 제 이야기였습니까? 제 이야기 아니고 성경 같은 게 돼 있어요. 그게 뭐라고 말하느냐? 의무라고 말합니다. 의무.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아내가 화가 확 나가지고 베개 들고 그냥 다른 방으로 가버렸어요. 그럼 남편이 에이 잘됐다. 싸운데 그냥 나 혼자 편하게 자지. 그러지 말고 베개 들고 아내 옆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내 옆에 누우라는 거예요. 베개 가지고 옆에 가서 누워요. 우리 성경에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룻이 보아스 때 갈 때 그냥 이불 뒤치고 발 밑에 들어가지고 누워 있었잖아요. 동거하는 모습, 함께하는 모습,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생활의 습관이라서 그건 문화입니다. 습관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엄마 아버지들이 나이 드시면 분방한다고 해서 따로따로 사시거든요. 근데 이건 성경은 여기 않습니다. 함께 한 방에 주무세요. 그리고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나 혼자 가는 게 너무 편해요. 같이 있으면 잠이 안 하고 힘들어요. 그래도 함께 있는 것이 성경 말씀대로 보면 옳습니다. 저도 처음에 결혼 초에 늘 이게 혼자 자다가 막 팔도 펼치고 편하게 자다가 살려고 그러면 뭐가 이렇게 걸리고 신혼 초에는 같이 살려고 영 불편한 거예요. 적응이 안 돼가지고 막 잠을 자는 둥 많은 둥 그러다가 이제 적응이 되니까 옆에 없으면 호전한 거예요. 잠이 안 와요. 옆에 사람이 없으면. 옆에 아내, 옆편내, 옆에 누워있는 아내가 없으면 호전한 거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이 동거한다는 것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의무라고 합니다. 의무를 다하라고 말합니다. 의무를 다하라고 말하죠. 동거하라고 말합니다. 동거하라고. 그리고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남편이요 아무리 뭐 고향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여자 성도님들이 만약에 이 말씀 듣고 가가지고 오늘 밤에 베개 들고 남편 누워있는 데로 갔어요. 그리고 이불 한쪽을 붙이고 베개 내놓고 거기 누웠습니다. 아 여기 왜 누워? 왜 누워? 아 뭐 어때요? 내가 당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 아는데 뭐 당신이 내 남편인데 당신 옆에 누우면 뭐가 어때요? 하고 있으면 남편 씨들이 쫓아낼까요? 아니 저리 가 저리 가. 쫓아낼 남자 없어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동거하는 거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죠? 믿지 않는 남편 구원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귀히 여기고 동거하고 그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내 된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낚시나 만약에 이렇게 혼자 있는데 남편이 왔어요. 베개 들고 왔어요. 그러면 쫓아낼 분들 없죠? 쫓아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에서 잘하보다 그러고 그냥 같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만 또 쫓아내가지고 왜 이러냐고 가라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이 그렇게 할지니라. 아내 된 자에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 게 어찌할 수 있느냐. 남편 된 자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 게 어찌할 수 있느냐. 이게 뭐죠? 행실입니다. 행실. 이게 이제 불편하셔도 성경 맞습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구원할 수 있다는데 뭐를 못하겠습니까? 이게 배우자가 있으면 아내는 남편과 동거하고 남편 아내와 동거하고 또 가족이 있으면 가족이 한 집에서 먹고 사고 이게 참된 경건이고 거룩한 겁니다. 어떤 그 옛날에 그런 거 봤어요. 어떤 분이 막 기도한다고 집에도 들어가지도 않고 막 부인은 혼자 있는데 부인은 그냥 독수공부만 하고 있고 맨날 기도를 해가 살고 교회 살고 그게 참된 경건은 아닙니다. 그게 참된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실천이 되는 경건이 참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나는 경건하다고 오해하는 겁니다. 옆에서 뭘 보느냐? 하나님도 뭘 보느냐? 행실을 보는 거예요. 행실.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가?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는가? 어떻게 남편을 사랑하는가? 그 행실을 보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동거할 때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기도가 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인 기도를 드리려면은 자신의 가정 생활을 살펴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깊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가 왜 막히는가? 내 기도가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 가정에서 자기 행실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밖에서보다도 가정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대로 함께 동거하며 귀히 여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도 다 가정에서부터 이 실천이 되므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 다 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화자 들려져서 그 기도하는 것들이 아름답게 다 이루어지고 또 가정에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하신 말씀 아내와 통거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고 통거하라. 그래서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환영한 모든 성도들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가정에서부터 참된 믿음을 실천하고 말이 아니라 행실로 나타내며 살아가는 가족들 구원이 이르게 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